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그냥 한번 혹시나 해서 미국도 장명소라는 데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2007년에 예일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케팅 심리학자들이 연합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심리과학이라는 학술지에 이렇게 게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요, 미국에서는 이름의 알파벳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얼만큼 연관이 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아니, 미국도 이런 걸 믿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밀접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성적을 A, B, C, D, F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요. 학생들의 이름이 A인 학생의 성적이 학생들의 이름이 C나 D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이 대상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요, 미국 경영 대학원생 15,000명, 그리고 미국의 170개 법과대학원 출신 변호사 수만 명의 이름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것이라서 상당하게 광범위하게 이게 연구가 된 겁니다. 야구선수 6,400명도 조사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으면 K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진 아웃을 5개를 잡았으면 5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투수의 이름이 K로 시작하는 투수가 그렇지 않은 투수들보다 삼진을 잡는 그런 기록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이게 2007년 학술지에 실렸다라는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진짜 미국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름의 중요성을 그래도 삶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연구를 해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동양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한국 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름이 삶이 되고 삶이 이름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또 장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름도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 아니고 장명소에서 이렇게 받은 이름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름을 교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환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아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Hello, my name is pain. My name is suffering. 되게 이상하시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또 집사님의 가정은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아이 이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좋은 의미도 해야 되고, 어감, 발음, 영어 이름, 한글 이름, 한자, 우리 한국 이 가정에서는요, 저도 이제 두 자녀 이름, 제가 이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잘 짓고 싶거든요.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그 이름을 막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오늘 9절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수고로이라고 해서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이는 고통으로 낳았다 함이더라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페인을 썼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 야베스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나에게 고통을 주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은 고통이 됐어. 고통으로 너는 하면 돼.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고 안타까웠는지 모르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는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자녀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너는 환난이야 라고까지 이름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어머님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고 다른 데 힌트를 주거나 또 정보를 주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배경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역대상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9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밖에 없어요. 살짝 조크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거의 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고 드라이하고 이게 진짜 수면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읽으면서 참 은혜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상한 이름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500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약. 그러니까 마음 먹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 역대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힘드세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유다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의 후손은 계속 이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의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가 조금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야베스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이 야베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을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자각이 되고 알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야베스야 부르는데 그 뜻이 고통아 일로 와봐잖아요. 환난아 일로 와봐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다른 형제들의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기쁨아 일로 와봐라고 부를 때 하고 고통아 일로 와봐라고 형제들이 부를 때, 엄마가 부를 때, 아빠가 부를 때, 친척들이 부를 때, 친구들이 부를 때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어머님이 야베스를 이렇게 낳으면서 내가 너를 고통으로 낳았다라는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도 이름을 들으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환난입니다를 제 이름이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경험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주변이나 삶의 어떤 히스토리나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참 삶이 되게 힘들었어. 그 사람 이름 부르면 어떤 삶이 되는지 인생이 되는지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아마 경험이 크게 작게 있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의 삶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도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 고통이라는 시작과 삶의 이야기가 그냥 한 10대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웠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환난의 시간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성경의 이름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늘 야베스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는 이 출애굽을 시킨 리더의 가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2명의 아들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이방 땅, 그러면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다가 이제 살인을 범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땅이 미디안 광야 땅이에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아내를.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첫째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실수로 살인을 범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바로 왕의 이 칼을 피해서.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염소 치고 하면서 목자로 살았어요, 모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게르솜인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막 믿음적이거나 되게 아이에게 기대를 주거나 막 소망을 주거나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인생을 약간 체념하는 듯하게 내가 이방인이 되었네.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나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 삶은, 내 인생은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말한 거예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기 전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고 믿음적이고 막 이렇게 닮고 싶은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모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뜻이 둘째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뭔가 다르죠? 차별 같은 약간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차별은 아니지만. 큰아들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엘리에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이 두 이름 중에서. 그럼 어떤 이름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준다라고 하면.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모세 가정에 대해서도 사실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성경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두 아들의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대충대충 내가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밖에는 아니구나.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이 없구나. 그냥 이방 땅에 나는 도망와서 사는 거야. 나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 인생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되게 체념하는 듯하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완전히 180도 다른 느낌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들어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이 반응하는 내 삶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절대로 피할 수는 없는데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 정답을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뭐 이걸로 고통을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야베스에게 9절과 10절의 야베스는 완전히 다른 야베스입니다. 9절에서는 야베스를 말하면 너는 고통이야예요. 너의 인생은 고통이야. 엄마에게 고통이야.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라시면서 사시면서 힘든 고통 가운데 자라시고 그런 삶의 이야기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다 나인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막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과 수고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삶의 시간들도 있으셨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어쩌면 야베스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나는 고통 아니야. 이름은 고통이지만 내 삶은 고통이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막 증명하려고 하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야베스의 삶의 변화는 9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1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10절을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야베스가 자기의 삶의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갖고 가는 장면입니다. 야베스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혼자서 참고 이기고 살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고통도 갖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고통입니다.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야베스의 삶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땠을까? 감이 잡히시나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하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제 축복해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 근데 저는 여기서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이렇게 들립니다. 밥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좀 제 인생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 굴레에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이 돼서 나의 삶이 더 이상 고통이라는 굴레 속에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지경을 고통 이외의 것으로, 고통 다른 것으로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지 않았을까. 진짜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좋은 땅 만나가지고. 제가 힌트가 없으니까요.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묵상하면서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베스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야베스의 마음이 조금씩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이해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정말 그가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복이었을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복 같진 않습니다. 그의 삶에 다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있습니까? 고통이란 것이 나를 주장하고 가득 채워진 것 말고 그 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 저런 사람들과 같이 나의 삶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것이 지금 박스 안에 갇혀있는 고통이라는 환난이라는 박스 안에 갇혀있는 삶이 나의 것이 되지 말고 이 박스가 깨지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은 없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삶은 없을까요?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힘들고 기도의 순간에도 힘듭니다. 고통. 야베스가 만약에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기 시작을 하면, 나누기 시작을 하면 고통의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 고통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근심에서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 해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성경에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걸었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으로 다 걸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냥 도와달라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다른 손으로 도움 받는 것 말고요. 저는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여기 한번 찔러봤다가 이것도 안 통하네.
저기 한번 찔러봤다가 이것도 별로네.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걸고 지금의 고통이라는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제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렸을까요? 주변에서도 듣는 소리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었을까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눕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물론 다 있었어요. 이 과정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삶의 끝으로 운명으로 마치 어쩔 수 없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삶을 많이 갖고 있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고요. 이해가 돼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베스가 정말 평생에 가장 잘한 것 하나가 사람과 귀인과 인생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 고통의 삶의 문제를 갖고 진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지? 안 되지? 그렇게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고 그런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 주변에서도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해결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술이 도와줬겠지요. 뭐 다른 쪽으로 많이 인생을 그냥 막 살았겠죠. 왜? 잊고 싶으니까.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드렸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삶을 사세요. 그런 메시지 절대 아닙니다. 고통을 아셔야죠. 느끼셔야죠. 누리셔야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반응해야 되는가, 너무나 귀한 예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목사님 저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10번이고 30번이고 50번이고 읽어보세요. 뭐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금방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읽어보세요. 이 야베스란 이름에 나를 넣어가지고,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 상황을 넣어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 야베스가 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의 기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눈물 콧물 다 뺐는데, 당할 만큼 다 당한 인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결과가 없단 말이야. 똑같이 고통이 여전히 고통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런 결론을 만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백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절규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야베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름만, 족보만, 계보만 500명 이상 나오고 9장 이상 써있는 말씀 중에서 굳이 2절을 할애해서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갖고 이런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예배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고통을 받으셔서 야베스의 삶을 만져주시니까 야베스의 인생과 삶이 변했습니다. 그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도와줬어.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의 지경 넓혀줬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너에게 준 복들이야.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과 좀 고통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도 살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제는 달라진 삶이 될 거야. 고통과 환난으로만 사는 거 아닌 거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해 줄 거야. 이걸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뜻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오래 갖고 끙끙거린다라고 해서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무게만 더 무거워질 뿐이고 삶의 질만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야베스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런 케이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간 야베스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 야베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아니 더 온전히, 더 간절히 우리의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픔과 고통을 갖고 하나님에게 다 넘기세요. 이제는 나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맡아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하나는 이제 교인과 가정과 성도의 삶을 좀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그게 목회 현장에서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모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는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다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전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네, 지금은 안 아픈 것 같은데 정말 속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아프구나, 아팠구나, 그런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일부러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저는 그런 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깊어지면 그런 게 나와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는가 하면 야베스가 갖고 간 곳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통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보다 강한 치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인가? 더 이상은 없는가? 이것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나 고백들이나 그런 거 토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우리를 훨씬 더 믿음의 지경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경으로 넓혀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응답이었고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축복으로 얼마든지, 고통에서 치유로 얼마든지, 아픔에서 회복으로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세요. 하나님에게 야베스의 마음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갖고 드리세요. 그때부터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하루아침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진 않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베스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갖고 가세요. 계속 갖고 가세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 믿는다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고백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름도 고통이요 삶도 고통이었던 야베스의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과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손길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입니다. 나입니다. 지금 내 고통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야베스의 자녀들을, 야베스의 후손들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